오늘은 벌써 이제 출애굽기 강해로 41번째 시간입니다. 41번째 강해 시간인데,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일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일하라. 자, 모세는 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항상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문제죠. 아말렉과 같은 이 사막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면은 그것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계획을 세워서 잘 인도해 가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지도자로서 해야 될 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오늘 보면은 내적인 일이 있어요.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생겨요? 자꾸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제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내부의 문제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큰 분란이 일어나겠죠. 내부에 가나안 가기도 전에 지네끼리 싸우다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재판을. 그래서 재판하는 내용과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하루 종일 혼자 일을 다 하니까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모세가 지도자로서 재판을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우리 공동체인 교회에 문자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은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도록 해주셨는데,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성도님들로서 어떻게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모세는 이제 초창기에는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려고 했던 좀 미숙한 지도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런 게 보여집니다. 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 동안에 자꾸 이제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한테 해결해 달라고 이제 다 찾아오는 거예요. 200만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럼 모세가 이제 그 사람들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또 찾아오면 순서를 정해서 이제 하나 이제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재판을 해. 누가 옳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200만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막 갈등이 생긴 문제가 엄청나게 많으면 모세를 찾아와요. 그럼 순서대로 했겠죠. 그럼 모세는 이제 거기 재판석에 딱 앉아 있고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혼자 앉아 있는데 문제가 생긴 사람마다 와가지고 줄을 쫙. 여러분 요새 병원에 가도 의사 한번 만나려면은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참 기다려야 돼. 제 가정의학과 가면은 그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자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들은 20분 30분 걸릴 때도 있어. 그럼 사람이 많으면 한참 기다려요. 2-3시간. 제일 오래 기다리는 데가 제가 해보니까 정형외과더라고요. 뼈 부러지고 붙이기던데 한참 기다려야 돼. 병원에 가면 그거 기다리는 게 저는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재판을 하는데 쫙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계속 해야 돼. 한 사람 끝나면 또 한 사람 하고 한 사람 하다 보면은 첫째는 모세가 지쳐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곧 탈진해서 쓰러질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가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불편은 모세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힘들어요. 왜? 한 사람이 하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줄을 쫙 서야 되는데 도대체 내 순서가 언제 와? 기다리다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치고 기다리다가 지치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면 나중에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꼼꼼하게 일도 되지도 않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자기 몸담 혹사하면서 막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지만은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려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가 불편하고 일도 안 되고 효율성도 없고 공동체는 더 엉망이고
빨리빨리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지네끼리 싸우고 있고, 그렇죠?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순서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요새 뭐 병원에 가서 진짜 뭐 한번 찍고 뭐 검사 받으려면 뭐 6개월 후에 뭐 3개월 후에 막 이렇게 막 사람이 너무 많아 기다려가지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모세 장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 장인은 누구죠? 미디안의 대제사장입니다. 단지 무슨 종교인만이 아니죠. 대제사장이 굉장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이미 오랫동안 큰 조직을 운영했던 그런 사람이죠. 보니까 이게 너무 미숙한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걸 다 할래나. 그래서 오늘 보다 못해가지고 이드로가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니 어떻게 도대체 뭔 일을 하길래 너 혼자 있고 나머지 사람들 여기 많은데 다 놀고 있고 너 혼자 그걸 다 하냐 이거죠. 또 움직일 때는 계속 못 하잖아요. 움직일 때는 못 해. 근데 계속 불만이 생기면 어딘가는 서가지고 며칠 동안 이걸 해야 돼요. 또 전진도 하지 못하고 지금 르비딤인데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자기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그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알게 하나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그걸 해결해 달라고 자기한테 다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그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이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 가지 문제가 뭐죠?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다가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 모세,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모세가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옳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잘 모르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꾸 이제 분쟁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싸우는 문제가. 공동체에 작은 이제 다툼이 일어나면 전체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모세한테 이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모세가 다 해결을 해줘야 돼요. 자, 200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겠어요. 이게 또 행군하는 중에는 못하니까 어디서 쉬고 있는 며칠 동안 몰아서 또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이 업무가 있는 거죠. 쉴 새 없이 바쁘게 일했지만은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었어. 모세도 힘들고 힘들 대로 힘들고 백성들은 불편하고 순서도 빨리 안 오고 해결도 안 되고 막 그런 거죠. 자, 이걸 한번 또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문자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건 재판의 이야기니까 목회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담임 목사에게 무르르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이제 뭐 큰 교회는 비서가 있으니까 비서가 다 순서를 짜놓고 또 자원경도 행정하시는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다 순서를 받아가지고 1번부터 쫙 해가지고 하루에 만나는 순서 제한되어 있고, 그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세요?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직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설교는 언제 준비하고 목회는 언제 하고 기도는 언제 하고 성경 연구는 언제 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죠.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을 통해서, 이건 재판 교훈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혼자 일하면 안 되는. 어떻게 일해야 돼요?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도 계시고 직분자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지혜롭게 분담을 해서 그 일을 서로가 함께 그렇다고 무질서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보면 이제 모세가 제일 위에 있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담임 목사가 모든 일을 책임을 지고 통제를 하되, 전체가 다 함께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몇 사람 또 뭐 한 사람 아니더라도 몇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만 또 움직여도 되지 않아요.
가능한 한 모든 성도가 함께 작은 일이라도 만나서 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주보적기도 이제 이렇게 전도회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좀 연세 드신 전도회는 안 하시고 이제 전도회 하는데, 저한테 와서 한 분이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게 매일 오는 사람만 오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시간도 많이 안 들고, 근데 올려면 또 멀리서 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비용을 지불하면은 뭐 해준다는데, 뭐 이제 이런 좀 비용을 지불하는 쪽으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하려고 했으면 그냥 헌금 내서 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작은 일 하나라도 교인들 전체가 여기 인발부 해가지고 작은 일 하나라도 이렇게 내가 쥐보라도 한번 접어보고, 요새 이제 일회용으로 먹으니까 설거지 안 하지만 설거지 때문에 또 안 하겠다. 그런 옛날에, 그럼 누가 하려는 거야? 밥은 다 같이 먹어놓고 자기도 먹으면서 같이 그 설거지라도 그러기라도 한번 닦아보고 이렇게 봉사도 해보고 섬겨보고 그러라고 하는 거지. 그걸 무슨 돈 조금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지를 잘못 알아서 웃으면서 가서 잘 얘기해 주세요. 가서 회원들에게. 그리고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운영을 잘하세요 회장님들이. 그날 대여섯 명이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게 무슨 몇 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취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정말 이제 아영교회 교인이구나, 그런 걸 더 느껴요 사람들은. 그래서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드로가 두 가지를 조언을 해요. 두 가지를 조언하는데, 첫 번째 조언은 백성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윤례를 가르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계속 해야 되죠. 그렇지 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그냥 가르쳐라 이거예요. 가르쳐.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윤례와 법도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해라.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윤례와 법도를 가르치면 되잖아요. 이 말씀은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도님들이 삶의 일일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 이거를 계속했다 모든 걸 저에게 찾아오면은 제가 이걸 다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가르쳐. 여러분들이 뭐 신약 구약도 공부하고 또 이 교리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각 권별로 말씀도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다 알아가지고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부 문제,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교회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여러분 많이 하셔가지고 능통하셔가지고 이 일들을 지혜롭게 스스로가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열심히 가르쳐야, 하나님 열심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 성경 66권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원리가 뭐 1000가지면 1000가지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이렇게 하라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이 큰 원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능통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윤례와 법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목회자는 이걸 가르치는 일에 힘써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에 능통해가지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그렇게 주의 목회자 이상으로 주의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여기저기 이런 좀 이렇게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 그죠? 하나님 말씀 원리를 다 알잖아요. 그걸 들어서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는 사랑으로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럼 그분들은 지혜롭게 가서 싹 전체가 화목하고 사랑으로 되도록 다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 부서에서 그게 또 잘 안 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많이 윤리와 법도가 이게 충만히 마음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여러분들 배우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에베소 교인들 같은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언이 있어요. 그러나 부득이하게도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가 있는지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을
예? 함께 나누어서 하세요.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21절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재판 이야기고 교회로 적용하면은 지도자가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잘 나누어 주라는 거죠. 나누어줘서 함께 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섬길 때 그 목사님은 팀 목회를 하신다고 선언을 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이제 부목사들에게 일을 나눠줘요. 일을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담당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요. 그래서 일을 이제 다 분담을 하셔요. 설교도 일주일 주일날 한 번밖에 안 하세요. 대예배 설교밖에 안 하고 오후 수요 금요 새벽기도를 다 우리가 분담해서 기도도 새벽기도도 다 이제 그렇게 하고 구역 교구 뭐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분은 최고 위에서 점검만 하시고 일을 다 하도록 그렇게 맡아서 이제 일을 다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일을 어떤 일을 이제 하라 그러면은 뭘 자세히 지시하지 않으세요. 뭐 야 우리 저 이번에 어디 교회 가봤더니 이런 일을 하는데 부르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했어요. 거기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참 좋다. 누가 할래? 딱 누가 할래? 이 목사님들 대여섯 명이 목사에 앉아 있는데 이미 맡은 일도 너무 많아. 교구도 신방도 지금 2월 말부터 10월까지 하루 6가정 이상 해야 돼요. 매일 나가서 그 교회를 다 해야 돼. 열 몇 개월 제가 맡았는데 근데 그걸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가 다 목사님과 눈 안 마주치려고 머리를 다 숙이. 저는 숙였을까요? 안 숙였을까요? 딴 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도 이렇게 지금 한 일도 너무 많아. 그럼 이제 약간 이제 목사님이 화가 나기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한 사람이 손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떨어지면은 그 사람 다 해야 돼. 그걸 가져가서 이제 다른 교회 뭐 여러 자료 다 준비해가지고 싹 다 연결해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고서 언제까지 내라 그랬으니까 딱 갖다가 내면 목사님 검토를 딱 해보시고 고쳐야 될 부분 짝짝짝 줄쳐서 이제 이건 이렇게 고쳐. 딱 시행해. 그럼 또 우리가 다 책임도 주고 어떤 자율권도 주고 점검만 하세요. 목사님 생각이 다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뭐 팀사회 간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은 저도 맡기는 편이에요. 부교육자들에게 다 맡기고 책임주고 제가 할 일은 제가 하고 나 점검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다 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또 밑에 부장들이 다 하고 뭐 다 해요. 뭐 이웃사랑위원회 뭐 하면은 맨 처음에는 제가 다 최 장로님이 부장하실 때는 다 보고를 손으로 쓰셔가지고 하고 매일매일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관여 안 하고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추천하면은 이웃사랑위원회에서 해서 결정하고 당회 때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제가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준비위원회만 구성시켜 놓으면은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하나도 안 써요. 그 이제 보고서가 올라와 다 연구해가지고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운 것도 있지만은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 그 분들이 다 머리 짜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생각이 조금 달라도 오케이 그냥 하라 그래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닌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목사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 못해. 목사는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그 방향대로 이제 딱 해서 일을 크게 맡기면 그 맡은 분들이 다 이제 지혜를 짜내고 기도하면서 율례와 법도에 맞게 일을 잘해야 돼. 복지부동하면 안 되고 그 일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도록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나도 1인 1봉사 어떤 게 가니까 그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1인 1봉사. 그리고 저 강남에 어떤 큰 교회는 거기서는 장로님 되려면은 3가지인가 자격 그게 갖춰져요. 봉사 뭐 헌금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딱 미달되면은 그게 50년을 다녀도 후보에 못 올라옵니다.
그냥 우리 다 올려서 투표하잖아요. 못 아예 올리질 않아요. 당에서. 거기에 이제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장로님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장로 될 수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좀 작은 게 다니는데 목사님 혼자 다 하시죠. 목사님 혼자. 어떤 주일학교 교사회의 하는 데까지 오시오. 그러니까 불편해, 교사들이.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저는 안 가, 아예. 그래서 거긴 또 아이들 하는 데니까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잘해요. 아이들 교육, 청소년 사회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난 주일날도 저기 가가지고 뭉치면 찬다 했는데 하여튼 우리 꼬마들부터 해가지고 저기 우리 관리집사님도 다 오셔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뭉쳐야 찬다 축구를 했더니 야, 너무 행복하더라고. 축구는 별로 재미는 없어요. 잘 못하니까. 우리는 잘하는 사람들. 근데 훨씬 재밌지. 행복하더라고. 그냥 교인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꼬마들하고 뛰고 그냥. 이게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밥도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요새 우리가 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꾼을 세울 때 또 조언을 해줍니다.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아무나 막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일꾼을 세우. 그럼 그 일이 다 망가져요. 되지가 않아요. 일꾼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21절에 또 조언을 해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누구를 삼으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 요새는 달란트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노래 음치인데 성가대 세워놨어. 그러면 안 되잖아. 물론 내가 음치라도 그냥 성가대 너무 하고 싶으면은 그냥 소리 잘 안 나게 불러서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찬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화음을 깨우면 안 되니까. 그러나 맞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분은 노래는 잘 못하지만은 가르치는 은사는 있어. 그러면 이분은 교사하거나 1:1 교사하거나 구역장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이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죠.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세워놔야지. 자기 선거할 때 도와줬던 정치 똘마이들 갖다 거기다 다 세워놓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우리 정권 중에. 경제에 그러면 경제학자를 세워놔야지. 같이 운동하던 운동권 이런 애 갖다 세워놔가지고 이게 나라 경제가 다 망가지고 어떤 대통령은 자기가 모르니까 우리나라 최고 경제학자를 갖다 경제개혁원장관 세우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세워가지고 경제가 100억 불 흑자를 낸 적도 있어요. 그걸 예일대학의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러 왔어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쫓아놨는지. 최고 전문가를 세운 거예요. 교육 그러면 왜 거기다 정치인을 세워? 교육 전문가를 세워야지. 사회복지 왜 정치인을 자꾸 세워요? 정치인이 뭐 한다고? 복지 전문가를 세워야지. 이 방역 왜 정치인을 세워요? 이 방역의 최고 전문가 의사를 세워놔야지. 의료인을 세워놔야지. 그럼 국가가 잘 때 대통령 그래서 잘 이걸 조화를 이루고 청와대 비서관들 통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국가가 가게 해야지. 이걸 자기 선거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 여기저기 다 또 저 무슨 공사에다가 다 갖다 사장 씹어놔가지고 이 공사들이 다 비투생이고 엉망진창이에요. 나라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몇만 명의 대통령한테 띄워줬는데 저 사람들 모른 척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대통령이 되면 끊어버려야 돼.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거기서 일하라고 세워놨지 무슨 자기 정치 세력 불리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내가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을 뭐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달란트별로 하고 이 맡았으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더더구나. 또 어떤 사람 하라 그랬어요? 능력만 있어서는 안 돼요. 능력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교회 일은 세상 일은 뭐 믿음하고 상관없지만 믿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누구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예?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니까, 나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리기 쉬우니까, 그건 나라 다 망하는 거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심을 다 버리고 기준을 정해줬어요. 능력, 믿음, 정직.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아영교회, 또 앞으로 이제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고 이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로 제가 제일 중요하고 각 부서에서 회장님도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각 주일학교에 다 중요한 일을 맡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동역자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고 권한을 이양해주고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여기서 기도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